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차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기대를 빈 봉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에그 헌트를 할 텐데요. 저는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봉투를 유심히 봅니다. 어떤 아이들은 손바닥만한 걸 가져온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마켓 봉지 커다란 거, 자기 몸통만한 봉투를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준비 시작하면 막 주워 담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하나 해서 까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집어넣고 좋아하지 않는 거면 다시 그냥 바닥에 놓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애 중에 하나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보니까 아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는 먼저 다 주워 담는다. 아니면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한다. 아마 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기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비어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예배 나올 때 그 빈 봉투를 준비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딱 비워서 나오게 되면 그 빈 마음에 뭔가를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마음이 잘 비어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는 빈 마음을 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다 채워야지 하는데 내 마음에 무슨 다른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생각 중에는 뭐가 있냐면 죄책감 같은 게 자꾸 있어요. 주일 되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왠지 죄인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하게 살아야지 작심도 하고 결심도 하고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크게 막 천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약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까? 저는 여기에 우리 질문에 대한 우리 마음의 그 죄책감에 대한 해결하는 큰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근거로 하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5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넌 내가 택했다. 넌 내가 택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너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는 건 뭐냐면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내느냐? 바로 예수님의 업적. 하나님께서 하신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업적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네, 우리를 환영하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한 가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웃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상을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한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꾸 웃을 때 찬양하면서 웃어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들었다. 댓글이 달렸다. 그래 저도 항상 똑같거든요. 저도 찬양할 때 보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면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사를 생각할 때 십자가로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웃으면서 그리고 제가 하도 제가 안 웃어서 어떻게 하면 웃을까 하다가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봤더니 책을 봤어요. 아, 웃으면 동안이 된대요. 그리고 성형외과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러면 그 책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은 한번 해보세요. 은 할 때 입을 살짝 이렇게 열고 네. 항상 이렇게 우리 배우가 저런 얼굴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저런 표정이 되는 거예요. 은을 하는데 좀 너무 가식적으로 웃는 거 아니야? 그런 표현이 드는데 이렇게 항상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입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살짝 벌리고 혀에 힘을 빼고 하고 여기 있고 요거를 살짝 올리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올리면 너무 가식적이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년 젊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주름이 안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성형외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항상 갑자기 아무 생각 없다 운전하다가 그래서 우리 모든 에머트 시온교 성도님들 항상 만날 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은녕하세요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확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저를 위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고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기차 티켓도 사고 버스표도 사고 비행기 티켓도 끊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번에. 왜? 예수님이 오신다. 특별히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온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이 사람들을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로도
보러 함이러라. 아멘. 나사로가 얼마 전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고 베다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중에 보니까 막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예수님만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베다니에 있던 어떻게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무덤 앞에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막 옷을 칭칭 감았던 그것들을 끌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누가요? 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시겠죠. 귀신이다 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살 때도 항상 상해라고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장례 치를 때 마을에 항상 이렇게 메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꼭 바닷가에다 놓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앞을 꼭 지나갈 때마다 막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나를 잡아 당기는 것 같고 막 그랬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덤에서 막 살아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모릅니다.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을 여러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문자하잖아요.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찍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막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번에 가면 예수를 볼 수 있고 나사로를 볼 수 있다 라는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오래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가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임당하러 가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러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별로 안 감사하신가 봐요. 부활을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죽을 때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이라는 것을, 근데 그 부활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들의 기대는 정말로 달랐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는데 왜 기대하느냐? 이번에 죽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놀라운 건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죽인다? 나사로까지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단수가 쓰일 때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면 한 명이 아닌 거죠. 여러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원래 대제사장은 그냥 같은 가문에서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계승이 되어서 계속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 집안 문중 사람들을 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사람들, 그 문화에 있던 그 사람들, 그 공의회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대제사장은 이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면서 바벨론에 포로가 된 이후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하냐면 그 당시는 로마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나를 임명해요. 그리고 로마가 임의로 해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에게 잘 보여만 하는 굉장히 친로마적인, 원래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로마를 대표하고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잘 관리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예요.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로마가 좋아할까요? 분명히 로마가 문제 삼으면 이스라엘의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자를 처단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그들에게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제사장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아예 생활이 그냥 신앙 생활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고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자가 고쳐집니다. 막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이 대제사장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했단 말이야? 정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 모든 소식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911 기억하시죠? 저도 미국에 와서 그 다음엔가요? 그 뉴스에서 뭐 이상한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정말 뉴욕에 그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터지고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 미국에 많은 사람들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911이 테러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 조작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모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조작한 거야. 실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림만 만들어서 영화처럼 사람들에게 방송을 한 거야. 뉴스로 보낸 거야.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BBC 방송에서 그 음모론을 믿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저 버스에 태워서
뉴욕에도 가고 버지니아에도 가고 펜타곤에도 가가지고 그 사건 현장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왜 비행기에 부딪혔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적인 그런 설명도 다 듣고 또 그 다음에 펜타곤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근무하던 사람들이 실제 당했던 일 그리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이 방송에 보면요 그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배우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전히 그 음모론을 정부의 조작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고 그분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큐멘터리가 이제 다 삭제됐어요. 근데 유튜브에는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제작자 PD하고 그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이거 다 가짜지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믿지 않거든요. 사람이.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무리 갖다 얘기해줘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일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큰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느냐? 예수님께서 베푸실 복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명절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할 준비를 합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때 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사진을 보면 이게 2018년에 그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그 사진의 장면이 있거든요. 없나요? 네,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걸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하는 일입니다. 이게 좀 다른 절기 언제 하면 초막절에 해요. 초막절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외부에서 생활을 합니다. 텐트에서 생활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해서 초막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 셈에 가서 대제사장이 물을 딱 떠다가 성전을 갖다 부으면 사람들이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거든요. 118편에 있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오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3번 부르는 겁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 그 다음엔 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냐?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죠. 이게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용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에게 복이 있으며 당신에게 있는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르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우스운 광경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같이 어린 아이 어디죠? 어깨에 이렇게 업혀가지고 꼭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정이죠. 그 지난주에 말씀에 사진에 봤던 것처럼 그 베다니에서 베다니 그 기드온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건 이게 굉장히 깊고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거기를 나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귀가 좀 불쌍해 보일 만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막 올라가서 정확히는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 계곡으로 올라갈 때는 끌고 갔다가 성을 들어갔을 때 타고 갔는지 이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거기서 가져왔으니까 그때부터 타고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성문을 들어갈 때도 아마 그 나귀를 타고 갔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저렇게 하시나?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을 타고 가든지 수레를 타고 가든지 이제 큰 길을 타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12장 14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그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나중에 지나서야 이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뜻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말씀에 보면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내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예수님의 기대를 아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한탄을 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죽이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뭘까요? 저는 드라마로 치면 복선입니다. 꼭 사단이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이제는 포기했어. 죽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죄는 악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 보면 이제 우리는 다 실패한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죽여야지 라는 그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까? 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기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받은 우리들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함께 채워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함께 할 텐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제 7일 동안 6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번의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길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